시간은 성경 공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5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0면에 나와 있습니다. 50면 창세기 3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싸우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식 또 어린이 세례라고 총회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유아 세례를 놓쳐도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면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례 또 유아 세례 식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이준 어린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김희재 아기 부모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유아들을 축복하셨고 천국이 어린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서약을 받고 또 그 서약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또 그 서약문대로 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훌륭한 인물로 양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이에게 먼저 이준이에게 먼저 이야기. 목사님이 어제 우리 준이가 어제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영접했는데 오늘 어제 했던 거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물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김이준 어린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이준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김이준 어린이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름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약속합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김희준 어린이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쓰며 교회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로 약속합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에게 서약을 묻겠습니다. 아이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모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 테니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두 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두 분은 지금 이 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친히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 어린이 먼저 나오세요. 부모님들 같이 나오십시오.
총회 헌법이 조금 바뀌어서 어린이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입교하기까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대신 어린이의 서약을 받고 이제 유아 세례처럼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세례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로 우리 김이준 어린이, 김이재 또 아기에게 유아 세례와 또 약속대로 또 어린이 세례를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녀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의 인을 친 것처럼 이 시간도 부모의 신앙을 보고 또 그 가문의 신앙을 보고 믿음의 인을 치고자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이들 부모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기 가져다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김병인 성도님과 이은혜 성도님의 자녀 김이준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재 아기 엄마가 안고 나오세요. 우리 좀 떨어지지. 뒤에 같이 서세요. 같이 서세요. 아유,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앉으시면 됩니다. 약간 찰 텐데요. 약간 앞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병인 성도님과 이은혜 성도님의 자녀 김이재 아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잠깐 거기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요 앞 강단 위로 와주세요. 세례 증서랑 어린이 유아 세례 증서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 어린이 먼저 앞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어린이 세례 증서 26-1 김이준 어린이 2017년 2월 14일생. 위의 어린이는 2026년 5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어린이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3일 햇불교회 당회장 정지훈 목사. 네, 우리 박수로. 그리고 우리 누가 대신 올라오시죠. 아기 있고요. 아빠도 올라오세요. 받기가 힘드니까. 유아 세례 증서 제 26-1호 김이재 아기 2025년 9월 17일생. 위의 어린이는 2026년 5월 3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6년 5월 3일 햇불교회 당회장 정지훈 목사. 네. 준비된 꽃다발 있습니까? 혹시 주소에? 꽃다발 잠깐 전달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영유아부와 유초등부에서 간단한 꽃다발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차례 경례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기 보기가 힘든데요. 너무 귀한 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가정이 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기점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건강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가정에 또 저희 귀한 교회에 또 우리 이준이와 이재가 믿음 가운데 이제 첫 발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시며 이런 자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훈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세례받은 가정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문 되게 도와주시며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인생을 세우십니까? 또 다른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가정을 자녀를 세웁니까?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았어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살아갈 때 내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갑부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내에게 자기는 갑부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자녀가 양육하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했단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별로 갑부도 아니고 자신의 경제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동창회 가서 돈 있는 남사친이나 돈 있는 어떤 동창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자기와 함께 살면서 살을 붙이고 함께 사는데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우리 역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귀로는 듣지만은 실제 위기가 닥치면요 예배를 뒤로하고 순종을 뒤로하고 세상을 쫓아 해결책을 강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세가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돌아올 때까지 축복하고 그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그의 자녀를 땅끝의 티끌처럼 많게 하고 그의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 약속 받았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잖아요. 20년 살 동안 외삼촌이 등쳐먹고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요 그 외삼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몫을 주게 만들고 결국은 그의 소유 부동산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3장 에서를 만나기 직전 32장에 뭐가 나오냐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와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축복했냐 너는 이제는 빼앗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닉네임까지 바꿔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경험했으면은 이제는 위기가 와도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정작 형 에서를 오늘 마주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어젯밤에 만나놓고 또 20년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야곱, 속이는 자의 본성으로 돌아가 형 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여러분 눈을 딱 들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 장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400명이라 하면 시족 국가 하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16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이겼잖아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와,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우리 가문의 씨를 말리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했고 20년 전에 축복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의 지혜로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야곱의 세 가지 무기력한 전략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략은 물질 공세였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첫 번째로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신의 인생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첫 번째 인간적인 계략과 모략이 무엇입니까? 형의 화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날 세 때, 네 때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그 때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도대체 왜 보냈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라 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형님 제발 푸세요, 이거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세상적 논리로 형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넣어두라. 사실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야곱은 장자권의 복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물질의 복은 누가 더 많았냐면은 에서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여러분 갑자기 도주하면서 여러분 이삭의 재물을 가져갔습니까? 야곱이 안 가져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316명의 그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까? 안 데리고 왔어요. 돌베개 베고 잤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군사력 다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에서가 이어받았어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앞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에서가 월등한 거예요. 야곱이 조금씩 보낸 그러한 예물로는 에서의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네 건 네한테 둬라. 그러니 여러분, 물질 공세로 이 인생의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머리를 돌린 두 번째 건 뭡니까? 두 번째는 가족을 소멸해서 자신의 가정을 분산시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3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종들 그룹. 그 다음에 무슨 그룹요? 2절에 레아 그룹, 세 번째에 라헬 그룹. 원래는 야복 강가에서 뭡니까?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두 그룹으로 나눴다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는 세 그룹으로 나눠요. 왜 나눕니까?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피하려고. 그것도 누구를 맨 마지막에 둡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로 싹 뺀 거예요. 머리 쓴 거죠. 한 때를 치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서가 분명히 자기 죽일 거라는 확신하니까 세 때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전략이 통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야곱이 어떤 전략으로 자신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과도한 굴종과 아첨을 통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오늘 10절 말고요, 몇 절에 나옵니까?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먼저 에서를 만날 때 7번 절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7번은 누구에게 절하느냐 하면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에서를 왕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에서 얼굴을 보면서 아첨하기를, 에서의 얼굴을 받는 건데 누구 얼굴을 봤대요? 하나님 얼굴 봤대요. 에이, 목사님 그 전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랬겠죠? 아니에요. 뒤에 성경 읽어보면 내 주, 로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주가 누굽니까? 저기에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내 주께 나가리다. 그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비굴하고 아첨의 극치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물을 통해 무마시키고 아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왕처럼 떠받들고, 그리고 어쨌든 치면은 한때는 피하고 한때는 피하려고 세 때로 나누고 이렇게 했던 야곱의 전략이 자신의 가정을 위기 가운데 건졌습니까? 그 전략이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충격적인 반응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우니라. 이 5개의 히브리 동사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여러분 아직 화해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탕자 비유가 생각났어요. 탕자가요 대사 쳤거든요. 저기 뭡니까, 저 잘못된 지역에 가가지고 지엄열매도 못 먹고 막 비굴할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대사 쳤는데, 돌아가다가 아버지 만났는데 대사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읽어보면 대사 치기 전에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먼저 나가 와락 감고 울면서 아들아 이제 왔냐, 이렇게 똑같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치밀한 계산을 했는데 치밀한 계산이 적용되기도 전에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보기도 전에 달려와가지고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에서는 야곱의 예물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부여했습니다. 400명이나 군사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그의 에서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개입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전략은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없는 헛수고였어요. 그러니 야곱이 머리를 돌린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경험도 지혜도 지략도 물질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다고 나는 우리 가정은 망했다, 우리 자녀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본문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가정은 세워집니다. 사실은요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썼는데 다 무용시물이었어요. 야곱이 평안히 20년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약속의 땅 세겜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략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20년 전에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이 약속 받고 베들레헴 제단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 만났다고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첫 발걸음을 뗄 때 장자권을 사모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에서였어요. 물질적인 눈앞의 복은 에서가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날 때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횡포를 가하고 싹을 10번이나 안 주고 이렇게 할 때도 야곱은 큰 부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가운데 11명이나 되는 자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야곱은 어쨌습니까? 그 전날 밤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본문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본문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엉치뼈에 있는 이 부분, 대퇴부가 어긋난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시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여기가 금갑니다. 금가면요 못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분 저는 많이 봤어요. 힘을 못 써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어요. 축복해 주지라면 난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 허벅지를 치셨을까요? 이 허벅지는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너 더 이상 너 힘 믿고 살지 마. 그러고 쳐버린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는 그 아침에 해가 밝았는데 그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에서는 측은지심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 바꿨겠죠. 분노는 사라지고 측은지심한테 얼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다리,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리에 왜 이 다리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구약에서는 이 고대 근동 히브리인들은 다리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근력 운동하려면 이 다리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다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능력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별로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좀 없어도 대퇴부가 꺾여가 쩔뚝쩔뚝거려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 할례 받고 며칠 안 돼가 돌았어요. 할례 받은 남자들이 쩔뚝쩔뚝하면서 돌았는데 서로 웃을 것 같으니까 웃지 마라 그러고 침묵시켰죠.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력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놨어요. 증오를 측은지심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야곱의 대퇴부를 쳐가지고 더 측은하도록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서의 위기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배우자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세워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밑에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를 걸려 넘어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면요, 원수라도, 에서와의 관계라도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에서는
세상적인 부와 군사력을 가졌어요. 야곱보다 더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온 부, 아브라함에게서 온 부, 또 그 군사력 왔죠. 또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이스마엘과 결혼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처가로부터도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야곱은요, 오면서 외삼촌하고 절교 쌓았잖아요. 넘어오면 서로 죽이기로 했잖아요. 언약 맺었고 가지고 온 복도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에게는 세상의 부와 군사력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에서가 없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에 20절에 야곱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기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깨달은 거죠. 나는 형보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나 처갓집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나 나는 약하지만은 에서에게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오늘 33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운전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내 생각을 추구하고 내 머리에 꾀를 찾지 말고 여러분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나의 전략으로는 내 인생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한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야곱 강가에서 여러분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절인데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 확신하고, 과거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20년 전에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20년간 외삼촌의 그 뭡니까 사기 가운데서 나를 보여주셨잖아, 이걸 믿어야 되는데 6절에 보면은 믿고 나서 의심했잖아요. 야곱은 의심해가지고 자기 머리 쓴 거예요.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을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의심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단을 강구하지 마시고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자막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꾀와 모략과 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